미국의 여러 그 주간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경제지로 유명한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월가라고 미국 뉴욕에서 금융가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이름을 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3년 9월 26일자에 기타 아넨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한 글이 실렸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제목으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한 아버지의 고군분투라는 그런 부제목이 붙은 기사가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또 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기고문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2016년 8월 28일자 폭스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던 방송이 폭스뉴스인데 그 폭스뉴스에 실렸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명, 한 남자가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약을 개발한 방법이라는 조금 다른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이 실렸는데 그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존 크롤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메간과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간과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폼페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희귀 신경근 질환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글이 처음에 실린 게 2003년이니까 아마 그 무렵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 폼페라고 하는 희귀 신경근 질환에 걸리면 거의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답니다. 죽는 것밖에 다른 희망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둘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을 안 그 아버지 크롤리는 그 회계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직업을 관두고 은행에서 자기 집을 담보로 약 10만 달러 1억 정도 1억 2천만 원 요즘 거의 그렇게 되겠죠. 10만 달러의 돈을 빌려서 이제 과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과학자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서 약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그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40만 1000달러의 생명공학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거기에서 이제 한 효소를 개발을 했는데 그 효소가 개발된 것을 근거로 해서 벤처 캐피탈에서 그 벤처 회사를 이렇게 대출해주는 벤처 캐피탈에서 2,700만 달러 약 324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모금을 했고요. 그래서 연구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은 개발했는데 그 약에 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 그 약을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이 작은 회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크롤리는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캠브리지시에 있는 겐자임 주식회사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각 가격이 1억 3,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5천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일을 기사화한 것은 처음에 10만 달러, 1억으로 시작한 것이 1억 2천만 정도로 시작한 회사가 16조 5천억의 자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 때문에 기사화했는데 그 글의 마지막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지막은 크롤리의 이 헌신이 많은 희귀병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걸로 끝마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헌신으로 세워진 회사는 16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지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고, 그로 인해서 그냥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으로 죽었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새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이 크롤리가 처음에 이렇게 뭐 투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기도 하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다가 또 어딥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가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을 이렇게 상상도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 갈릴리 가나는 정말 작은 도시, 작은 마을, 몇 가구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까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때인데 예수님이 왜 갈릴리 가나에 또다시 찾아가셨을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셨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왕의 신하였다,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원래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 사이에는 두 가지 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은 물리적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열심히 그 당시에 열심히 걸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오늘날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구글 어스가 있는 구글 지도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지도를 만들었는지요. 거기서 가나에서 갈릴리까지 가버나움까지 한번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차로 가면 잘 포장된 도로가 40.5km에서 52km 정도, 조금 돌아가면 52km. 이제 그쪽이 좀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 52km. 그냥 그런 거 상관없고 쭉 가면 40km.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던 금요일 날 밤으로 이렇게 보니까 37분에서 54분 정도 걸린다. 가깝죠. 반면에 그러면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걸어가면 오히려 거리는 짧습니다. 35km 정도고요. 그리고 7시간 반 정도 걸린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산길을 다니면서 가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하루에 가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야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한 다른 거리는 사회적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유명해지지 않은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의 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셨을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 보내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당신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보냈던, 그리고 그 헤롯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 것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서 기적을 보고 싶어서 만났다가 이렇게 상대를 안 해주니까 다시 돌려보냈던 바로 그 헤롯을 의미합니다. 그 헤롯의 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안티파스의 궁정에서 근무하는 관리의 인원으로서 귀족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작은 마을 가나에 머물고 있었고, 왕의 신하는 안티파스의 궁정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회적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시골 마을, 아주 작은 마을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유대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이랄지 뉴스 매스컴 전혀 없었던 그런 때지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가나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디 계시다고 그러더냐? 자기 부하들이나 아랫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온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예수님을 수소문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 유대로부터 가나로 오셨답니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왔는데 지금은 가나에 계신답니다.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에 와 있습니다. 제가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걸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다녔다고 여겨지는 그 길로 걸어봤는데 그 길도 엄청 힘듭니다. 그 길도 거의 한나절 이상 걸렸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언제 또 가나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알립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가버나움에 그대로 놔둔 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나로 왔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관원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종들이 가나로 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만났겠지요.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아이가 회복됐습니다. 그 말이지요. 왕의 신하들이 왜 그냥 집에서 기다리면 됐지 왜 가나로 향해서 왔을까요? 그만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놔둔 채 예수님을 찾아 나섰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 종들도 그렇고요,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병이 떠났습니다. 나았습니다. 치료됐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다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입니다. 그냥 열이 많이 나서 그런데 열이 떠났습니다. 혹은 기침을 많이 하는데 기침이 떠났습니다. 혹은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떠났습니다가 아니라 죽게 됐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그 아이의 병이 얼마나 심했던가, 그 아이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알리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백부장은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의 중풍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백부장들이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요, 이 백부장은 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요 하면서 그 사람의 소원을 꼭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마는
그렇게 절박한 모습이, 이 왕의 신하 같은 절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하고 자신과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드니 화이타클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 48절의 말씀은 44절과 연관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렛과 가나는 그래도 붙어 있는 편이죠. 아마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관리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표적 운운하고 기적 운운하고 해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한결같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관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리는 뭔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한시가 급합니다. 제발 오셔서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관리에게 필요한, 이 왕의 신하에게 필요한 한마디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선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예.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를 들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혹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듣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아들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같았으면 당장 집에다 전화했겠죠. 우리 아이 어때? 괜찮아? 선생님이 우리 아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때? 아마 확인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셨을 때 그 징표가 뭔데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랑 좀 같이 갑시다. 내가 돈을 내서라도 선생님 탈 나귀를 말을 빌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제발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면 됐습니다. 이 선언,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면 됐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버나움에 아들을 남겨둔 채로 떠나올 때의 믿음이, 또한 그가 예수님이 좀 엉뚱한 말로 대답하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구나 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이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반응에, 그리고 그 관원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대신 말씀으로 죽지 않아 살아있어 라고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각각의 상황에서 이 관리가 보여준 반응은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을 만납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라. 내가 갈 필요 없다. 집으로 가라. 네 아들 죽지 않는다. 네 아들 살아난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행위나 주님의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의 행위는 모두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증거를 필요로 했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7번에 걸쳐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7번씩이나 여기저기에서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었는지 그건 분명치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는 그 가버나움을 떠나올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은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5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찬미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열매를 낳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